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어제 1장에서 우주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포괄적으로 크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 한 부분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시는 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인간의 구원과 우주의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두 가지 주제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의 개념으로, 또 하나는 그 화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통일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그 막힌 담이 헐어졌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화해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 그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온 우주의 통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십자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매개체라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찬가라고 얘기하는데요.
5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이 본문이 기독론적 찬양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찬양시. 이것은 빌립보스에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훨씬 더 내용적으로는 더 많이 나가 있고 발전되어 있고 더 풍성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하시며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나와지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기독론적 찬양시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빌립보스의 예수님에 관한 찬양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에도 나오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에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찬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된 목적과 그 중심을 보시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주를 전체를 이 화해를 통하여 통일까지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계획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이단 사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간에 다른 이견을 가지고 통일되지 못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너희들이 모두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모든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다라는 것. 그 가운데 너희도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앞부분 1절, 2절, 3절, 4절에 보시면 본질적으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영적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을 의미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주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죄로 인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정황은 바로 노예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육적인 관계가 우선되고 육적인 관계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 2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선민이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 해결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내용, 그것이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은 긍휼이라는 것은 저 사람을 봤을 때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뭐라도 줘야 되겠다라고 뭐라도 가져다 주는 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애틋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가운데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또한 로마 교인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맛보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다라면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오면 어떻습니까? 흙을 가지고 놀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다 보면 먼지도 먹고 깨재재하고 옷도 버리고 다 버립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옷을 싹 다 벗겨서 목욕탕에 넣고 깨끗하게 씻겨서 머리까지 싹 감겨서 새 옷을 입혀서 집에서 놉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놉니까?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모습대로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이전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는 것, 샬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 사역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 원인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소외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인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할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당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갈로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영향권 안에 있는 자,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범위 안에 있는 자.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약속의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조차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뜰이 있습니다. 4종류의 뜰이 있습니다. 마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타리가 있고 들어오면 바로 마당입니다. 교회가. 첫 번째, 밖에 예루살렘 성벽 외에 있는 벽에는 경고문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성전 안뜰로 넘어오는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성전 밖에 있는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마당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마당에서만 여러분들이 성전을 보고 마당에서만 예배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제사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안방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를 하는 그곳까지 못 들어갑니다. 마루에조차도 남자들이 많을 경우 못 들어갑니다. 겨우 마당에 서서 겨우 이렇게 보기만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사제들만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제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장벽들이 벽들이 다 허물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다라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면 어떤 모습들이냐라는 것.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방인은 외인이었고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남이었습니다. 그냥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그 영원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부를 때 권속이라 얘기합니다. 권속. 이렇게 좀 유식한 말로 권속인데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 하면 식구입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유대인과 이제 동등한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긴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집, 그들이 있는 곳이 바뀐 것이 보시면 우리가 20절과 21절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중심이 되셨습니다.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화평을 이루고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되고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것이 동일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으로 선택하셨던 것이 우리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해가 끝이 아니라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화해된 자,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꾼으로 나도 동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모든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먼저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늘 품으면서 육신적인 정욕을 이기고자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던 계획인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던 죄가 소멸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 온 우주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먼저 화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화해한 자, 하나님과 화해된 자, 인간이 서로 화해된 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행해야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육신의 정욕이 꿈틀대고 자신을 주장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억누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삶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보셨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 주변의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볼 때에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